원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이고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 고통, 실패의 흔적들,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내가 사랑했는데, 믿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 해 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깊은 상처, 육신의 상처는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상처는 병원에 가도 사실은 잘 낫지 않습니다. 수술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각자의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리사 터커스트라는 이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잊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줬는데요. 잊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상처는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상처, 쓴뿌리들, 마음의 파편들이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영혼이 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늘 언제나 기쁨 속에서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과 좌절,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꿈틀거리면서 마치 지렁이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의 중심 속에 배신한 그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원수로 작용이 되어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워도, 먹어도, 일을 해도 이 삶의 중심 속에 그 상처와 갈등과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일이 내 삶을 계속 지배하게 두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상처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떠나보내려고 해도 떠나보내지지 않는 이 일들, 매일같이 붙들고 살아가고 매일같이 그림자처럼 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상처들, 원수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은 나 자신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가 용서를 선택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치유는 그 사람이 변한 데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하는데 사실 달려 있었다. 용서하니까 내 마음이 후련해지더라는 겁니다. 용서하니까 그 사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용서함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치유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상처조차도 다 끌어안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원수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원수는 존재합니다. 늘 언제나 환경에서 다가오는 가시 같은 그 아픔, 상처, 환난, 고난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백을,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전쟁터 속에서 피 흘리고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안에서도 내 인생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웠고 나에게 가장 친절하였던 그 사람, 그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이 우리 인생을 갈라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의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존재 가운데서 내 마음이 분노하고 내 마음이 늘 언제나 불안해하고 불같이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고 보자. 한번 걸려들기만 해봐라. 똑같이 갚아주겠다. 여러분, 저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의 무협소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이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10년, 수십 년을 그저 칼을 들고 품습니다. 열심히 무술도 익히고. 그래서 복수의 혈전으로 나아갑니다.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찾아갔는데 노인이 되어 있고 죽고 없는 겁니다. 허탈한 마음. 인생을 20년, 30년 감옥 안에서, 상처의 감옥 안에서 그 인생이 버텼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지금 다윗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늘 언제나 원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은혜의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용서의 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에서도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시기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상사를 따라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비난이 이 집사님에게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고가점수에서 날마다 추락하면서 승진할 수 없고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서운한 감정들이 하나둘씩 쌓여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인간만 제거되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있답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려라. 얼마나 피맺히게 영혼이 아팠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제거되면, 저 사람만 이 세상에 없으면 내가 정말 내 인생길 평탄할 건데, 그런데 그것이 제거된다고 해서 평탄하던가요?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할 수 있던가요? 사실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그의 삶을 사로잡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너는 왜 계속 그 사람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인생에 차려놓은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답니다. 왜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장 속에서 내가 나의 할 그 주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가지 한 가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려주신 이 상이 너무나도 값지구나. 그는 결단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인생을 빼앗기지 말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 모든 기능조차도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 사람에게 매몰되어서, 그 상처에 매몰되어서 내가 정말 해야 되고 내가 갖추어야 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원수가 중심이 된 사람을, 그 사람은 늘 어둠에 갇혀 있고 상처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중심이 된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구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덫을 놓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원수에 매몰되고 원수를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빛을 발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길 때 주님 갚아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 용서 이후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인생의 가치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차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식탁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더 침착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그래서 마귀도 원수도 바라보면서, 아니 쓰러질 때가 됐는데, 무너질 때가 됐는데 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가? 원수보다 더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보다 더 바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배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덩이를 올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철학자이자 이 로마의 황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복수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들어보다 보면요, 상처를 입힌 원수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레벨과 그들의 수준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가 나에게 돌 하나를 던지면 내가 또 돌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원수 갚으면 그들의 레벨, 그들의 수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보다 높은 차원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신앙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상처투성이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껴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그 식탁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말씀할까요? 원수 앞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는 또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던진 그 비난의 화살들, 원수가 던진 그 돌멩이들 맞고 상처 있고 피멍이 들고 우리의 영혼이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치유가 되지 않는 부분들, 쓴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쓴뿌리는 누가 제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요.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참 치유자 되시고 참 승리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여졌을 때에 우리에게 치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대 중동에는요, 이 목자들이 양의 상처가 입었다든지 아니면 뭐 질병이 걸렸다든지 그리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머리에 상처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에 이 약을 발라주었는데요, 그 약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유에 약재를 섞어서 이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강한 햇볕에도, 그리고 이 다른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우러나는 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TV 프로에 유키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성악가 조 스미스 씨가 등장해서 자기의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가장 힘들었던 이 생애 가운데서 이 파리에서 생애 첫 주역을 맡고 데뷔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렸습니다. 파리의 관객들이 내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취소하지 말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위해 바치라.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울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웃으면서 그는 공연을 마쳤습니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욱더 감정적으로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성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원 높은 수준의 성악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름 부으심 아닐까요?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성악가라는 직업이 잔인한지 몰랐어요. 울어야 될 그 시점에 웃어야 되고, 올라가기 싫은 그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악가만 잔인할까요? 성악가라는 직업만 잔인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무대라는 이 삶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잔인한 가운데서, 인생의 그 무대 가운데서 혈전을 벌이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는 그 잔인한 무대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수든 의사든 자녀든 군인이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또 무릎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단 마귀와의 그 전투 가운데서 잔인하도록 피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목사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잔인한 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원수에 대한 해석, 환경에 대한 해석.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상처, 그리고 이 환경과의 맞닥뜨려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중심이었을 때에, 상처 중심이었을 때는 우리 해석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한 걸음조차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석, 말씀을 통한 그 해석은요,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을 그때에 원수가 준 그 상처는요, 우리 인생의 흉터가 아니라 영적인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엄청난 훈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흉터가 생기는데, 사실은 그 흉터는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누군가 나로부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그 상처의 깊이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석을 달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힘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잔이 넘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늘 빈잔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됐고,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원수들이 뒤를 쫓아오고 앞은 캄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사람만의 고백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비어 있다고 투정만 부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빈 잔이었던 그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세기 말에 가난과 질병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애니 존슨 플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그리고 고아가 되었는데 저 또한 젊은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한 걸음조차도 걸을 수 없는 침대 위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지. 차라리 쓸모없는 그 몸뚱이 가지고 왜 사냐. 손가락질 하면서.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도전할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핍의 인생이 아니라 채워짐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몸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는 입으로 찬양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하나 침대에서 펜을 입으로 물고 썼던 그 시가 바로 더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가 무슨 은혜가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 은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은 힘을 더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으로부터 주시고 또 주십니다. 내 잔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채워져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셨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없는 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내 삶의 잔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잔이 비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잔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또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손길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그 잔을 날마다 마시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주여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차려주겠다. 너의 잔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승리하고 일어서는 치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잔을 들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